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다 읽지 않고 단지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나와 있듯이 십계명 안에 포함된 요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 것처럼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론이 중요합니까? 서론이 중요합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성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은 좋다고 무게감을 둡니다. 그것은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에 무게를 두면서 다른 곳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무관심해질 때가 문제입니다. 십계명이 1부터 10까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서론에 해당하는 이 두 요절을 주셨을 때는 우리 스스로 무게감을 배분해서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나의 관점,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화하고 있고 어떻게 성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정말 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고 가치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는다고 한다면 이 1절과 2절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음성이 있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서론을 통해서 무게감을 두시고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92편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얄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민족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깊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섭리가 있으시면서 이 세계를 향한 섭리가 있고 교회를 향한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이 두 요절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은혜가 묻혀 있고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청취자의 입장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의 겸손으로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듣겠습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습관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바른 태도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나누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것입니다. 19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3개월 동안이 정말 조용하고 평탄한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마차를 타고 광야를 달려온 것처럼 허겁지겁 달려왔고 그들은 촉박하게 그 시간에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 광야에서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은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그 나라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하고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구조를 상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먼저 배웁니다. 기초를 배웁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왜 그것을 배웁니까? 이것을 통해야만, 이것을 배울 때만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한번 괴롭히겠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과 계명에 따라서 이 세상을 내가 내게 주는 가나안 땅에 우상이 득세한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계명을 어디에 가지기를 원하셔서 주셨을까요? 우리처럼 그냥 성경에 들고 다니는 이 책으로 주셨지만은 그냥 편리에 따라서 치사 선택할 수 있고 기분에 따라서 몇 장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차갑다면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은혜도 아닙니다. 마음에서 움직인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심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의지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의 질문의 의도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마음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때에 따라 찌르시고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그걸 느껴보셨죠?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가슴을 찌르시는 것을, 채찍질하는 것을 느껴보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찌르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기서 징벌을 받으면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이 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십니까? 왜 우리를 훈계하시고 괴롭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이 세상에 그 말씀에 신뢰해서 살아가도록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 와서 찌른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거룩한 성도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 영혼을 차고 들어오시고 파고 들어오셔서 그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시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권면하시고 부르시고 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내 양은 목자인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따름을 위해서 택함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왜 두 돌판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돌판에 서기가 너무 많은 양이라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왜 두 돌판에 주셨을까요? 하나님 두 돌판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째 돌판에는 1에서 4, 두 번째는 5에서 10까지를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첫째 돌판의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믿음과 신앙의 의무를 1에서 4까지 이렇게 행하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의무입니다. 믿음의 살 길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두 돌판을 주셨지만은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이라는 것을 이 서론과 하나님이 딱 붙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 서론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서론이 왜 보통이 아니고 관심을 둬야 될 말씀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과 이 선포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생각하라. 앞으로 계속 생각하라. 두 번째는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는 잊지 말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해라는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상황을 부각시키고 기억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사실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다급하신 것처럼 3개월이 지나자마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종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치료하시고 교정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지만은 앞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지만은 과거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의 감격 속에서 얼마나 이 감격의 여파가 지속되었을까요? 불과 한 달 만에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교만이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나의 교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은 그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이 교만에 대해서 조바심을 조심해서 깨워서 겸손으로 갔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850년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합니다. 16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기를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에 내 벽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에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850년의 시간이 지나면 좀 신앙인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한 10년 사람과 30년 사람은 격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가 달라야 되는 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85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거두셔서 양육시켜서 성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후의 모습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빼어납니다.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우상에 섬기는 길로 나간 것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애굽의 종되었다는 그 불행과 비참한 상황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를 에스겔서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 잘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의 너됨은 오로지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안에 살고 있고 이 자유로 말미암아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자유가 박탈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정도면 아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의 구체성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가난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죄와 결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별하셨습니까? 결별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자유와 이
해방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혈통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부르심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라 하시는 분이 죄를 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에 벗어나서 죄를 탐하고 있다면 아마 그는 가라지입니다. 그 상태로는 분명히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죄를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지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탁월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여러분의 경건히 여러분의 해결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 속에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해방되었으면 그치지 또다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더러운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얼마나 자유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쫓겨났다는 포커스에서 다시 그 귀신이 행하는 활동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귀신이 쫓겨난 귀신이 자기가 들어갈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 누구의 삶으로 들어갈까? 헤매다가 찾을 사람이 없고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이 생각합니다. 내가 나온 집에 한번 가볼까? 어떤지? 하고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집으로 와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사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주님이 그 안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구세주가 마음속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마귀가 옳거니 하고는 단독 주택에 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7의 군사들 귀신과 더불어 합동으로 단체 입장했습니다. 내가 왜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난 내가 왜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셔야만이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마귀와 이 세상과 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이것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여러분 그 속박 안에 머물기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성경을 알면, 주님의 뜻을 알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권세에 우리는 애착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교만은 서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틀, 1년, 10년 지나면 그 교만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윽박지르기 위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어나기에 합당한,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교만에 대한 치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이 생각이 깊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는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 바로 왕과 10가지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든지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혹은 입김으로도 바로를 넘어뜨리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10가지를 통해서 바로와 씨름하듯이 싸우고 있고 그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끈질기게 바로를 붙들고 늘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어떤 처지에 처할지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설명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부탁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 말은 저의 해석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쫓겨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7년 동안 말입니다. 아니, 멀쩡한 왕이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왕이 갑자기 정신병자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1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어느 날 불현듯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7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7년 사도 그에게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 뿐입니다. 병자처럼 살 뿐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약속대로 그는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화 이야기를 합니까? 판타지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주권자도 어떤 인생도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놓고 당기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재앙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케 하고 싶어 강팍케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처음부터 강팍케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강팍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싸움을 하십니까? 왜 10가지를 애굽에서 한 번에 될 일을 10가지라는 사건을 통해서 끈질기고 차마 어떤 때는 지루하게 이 사건을 이끌어 갔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사건을 묵도하고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너스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두 번째 보너스로 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것은 예상치 못하고 감당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와, 역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심령 속에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입만 쩍 벌리고 그거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외모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그 경외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론에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본론인 10가지의 계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들을 깨닫지 못하면 1에서 10까지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참된 경배와 예배와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멘으로 침묵하며 기다리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경배함이 없어도 십계명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오늘 여기 오게 하였고 나의 마음속에 어떤 중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송이 좋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찬송이 좋다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설교가 좋으면 담임 목사님 설교가 훌륭하면 설교 참 좋다로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의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시로 십계명 1부터 10까지만 주시지 않고 왜 서론을 먼저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구원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애굽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인은 나는 모르겠고요. 나는 그들과 혈통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나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과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질문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로 구원받았다고요? 어떤 상태일 때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불러주시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멸망받을 인생인 진노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얻을 거 있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너가 나의 백성 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출발됐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구원한 너가 나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말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기 전에 능력입니다. 사랑은 감미롭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붙잡아 주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회복되신 분은 끊임없이 이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